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6월달도 잠언을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강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에베소서를 했으면 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본문을 급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나 또 구역장 훈련이나 다 잠언 말씀으로 하시고 주일에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단연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를, 토픽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무엇이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특별히 2년에서 3년 동안 두란노라는 소원을 세워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제자훈련을 했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론에 대한 주제를 놓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가 또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되면, 또 잘못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부분이 3장까지 나오고 4장에서 6장에는 정말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고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1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1절, 여러분 5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죠. 1절과 5절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괜히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전에 종이가 비쌌거든요. 파피루스 종이가, 또 양피지, 그 양가죽 뒤에 이렇게 예전에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종이가 그렇게 비싼 시절에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5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큰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횃불교회가 좀 약해 보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횃불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횃불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대로 잘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을 중히 여기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구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횃불 교회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받았나?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받았나?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직분을 받았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잖아요. 그 사진 딱 찍어 보여주더라고요. 귀한 사진은 맞죠? 저도 옥 목사님 존경하니까. 또 누구분이 또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어디서 안수받은지 아세요? 하용조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받고 안수집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았느냐, 세례받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냐는 여러분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수를 주고 세례를 주고 직분을 줬던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나눠졌습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사람을 중시 여기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냥 씨 뿌리고 물 준 자지, 진짜 그들을, 그 교회를 붙들고 운영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또 성도로 누구에게 안수받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부르고 세우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피해도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니느웨만큼은 아닙니다. 아수르 그 나라는 구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만큼 절대 구원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도, 하나님 할아버지의 뜻이라도 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가는 반대편 배를 여러분 탔죠. 그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죠. 하나님이 배를 흔들어가지고 잠자던 요나를 흔들어가지고 요나를 물고기 신학교 뱃속에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항복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물론 사정에 가면 또 안 됩니다. 저 나라는 망해됩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치와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큰 주차장이 있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화려한 럭셔리한 그 건물, 목사님, 교회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기관을 보세요.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한 부서마다 1000명씩만 모이네요. 우와, 커리큘럼도 이렇게 잘 짜져 있어요.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을까요? 교회의 가치가 거기 있을까요? 만약 거기에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가치가 있는 거라면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 7교회는요 아주 볼품없는 교회입니다. 영광이 없는 교회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조차 근사한 건물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처럼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화려한 건물이 없었어요. 잘 갖춰진 교육시설도 교육과정도 없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환경적으로 주차장이 넓어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또 교육과정이 잘 세워지고
저도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교회의 영광과 가치,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는 영광이 없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가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같은 교회라도, 횃불교회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고 성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에는 눈물밖에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낙오된 것 같고 환경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나나 강의도 가보세요. 어느 기관에서 세미나를 주관하는지에 따라서 그 세미나 급수가 다릅니다. 만약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국가 자격증을 교부하는 세미나는요, 서로 등록하려고 가치가 엄청 높죠.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름 없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세우면 아파트 값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아파트를 세우는 건설업체가요, 아주 유명하고 탄탄한 기업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파트 값에 프리미엄이 막 껑충껑충 더 붙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횃불교회, 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누가 이끌고 계시고 누가 세워가고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운영하고 계시고 세워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횃불교회가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띨지 몰라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자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영광과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다 내일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계획은 도대체 무슨 계획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세상이 볼품없어 볼지 몰라도 우리를요, 믿는 우리를 God's family,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 이론으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때때로는 실패하기 잘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뭐가 주어져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영광스러운 넘치는 사랑을 돈 안 받고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게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세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죄의 면에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값없이 넘치는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자녀로 대우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우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계획에 성부 하나님 외에 또 동참한 분이 한 분 더 있다는 거예요. 성경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정말 로얄 패밀리로 우리를 삼는 그 일에 동참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아주 그냥 예수님이라 말하면 될 걸,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고 끄집어내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 받다. 어떤 일을 위해서 지명하여 세움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늘의 로얄 패밀리가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세움받고 지명받고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슨 호칭이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호칭은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라는 호칭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 때문인지, 여러분 쇼페림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뺏겨 적었죠. 옛날엔 필사했죠. 뺏겨 적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목욕하고 와가지고 다시 그 이름을 적고, 그래서 이게 필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러면 저 시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 만든 게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해주는 그 일에 부름받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부어진다고 했습니까? 은혜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어져요? 평강이 있을지라 그랬어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 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도 6.25 전쟁이 터지고 평화협정을 맺었죠. 휴전이죠. 휴전협정. 종전협정은 아닙니다. 이 휴전협정, 종전협정처럼 전쟁이 딱 끝나고 오는 평화를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평화 타결을 위한 평화 조약, 우리 휴전 조약처럼 평화 조약을 의미하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조약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 종식돼서 누리는 번영, 이게 평강이라는 단어죠. 무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중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여러분 쫓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등 상황, 영적인 전쟁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고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고, 평화가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관계를 이루시고 평화조약을 맺으셨다는,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두렵고 떨리는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고 친밀한 그의 가족이 되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에 넘치는 사랑과 친절과 은혜가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친밀감과 축복들이 지금도 넘실넘실 우리에게 넘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햇불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 하늘에 속한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 일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일을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계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에 친히 우리의 구원자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성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친절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 날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함을 거듭거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섬김을 통해 이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할까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예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수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누구요? 성도다 그랬어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이런 뜻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때 빼고 광 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죠. 물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현대인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아멘.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제는 거룩한 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구원받는다는 이 단어를 두 가지 관계 언어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은 관계 언어를 쓸 때가 많죠. 첫 번째는 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계시록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관계 언어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신부 비유입니다. 신부를 다른 말로 하면 결혼 비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명문가의 젊은 남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나가다가 어느 가난한 가정의 아가씨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스토커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씨,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제발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프로포즈, 청혼을 받아들여서 그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려면 이 가난한 가정의 아가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문가 수준으로 혼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될까요? 학력이 딸리니까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더 해야 될까요?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뭐 화장을 막 이렇게 분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 청년이 이 아가씨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만이 내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 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관계를 통해서, 결혼이나 언약을 통해서 그 아가씨는 명문가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많이 봤던 너무 뭐 이렇게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많은 이 평탄하지 못한 작업을 일단 제외해 놓고요.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좀 못생기고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 시집을 좋은 가정에 가서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좋은 명문가의 식구가 되어, 예전에는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고 사람들이 관심도 안 줬는데 명문가의 이 식구가 되면 어깨에 어떻게 해요? 힘을 주고 다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 남편과 그 남편 가정의 그 시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 결혼 전에는 물건을 사거나 식사비를 지불할 때는 꼬깃꼬깃 이렇게 감추어뒀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빼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지불했지만 결혼하고 나면요, 남편이 자 계산해, 그리고 자기 명의의 카드를 내주는 거예요. 남편과 결혼을 통해 명문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명문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것이죠. 너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내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시킬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내게로 나와.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건요? 열심히 사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의 혼수를 준비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자격과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안을 하실 때 예 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함도 우리에게 계승되어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입혀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으로 새롭게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또 믿음 가운데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를 입혀주시고 내가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살았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넘어질 때도 여러분 우리 곁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넘어졌을 때 그런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로 그리스도 세움을 받고 지금도 그 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나는 완벽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평생 못 옵니다. 완벽하게 살 데가 없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종종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움받고 지금 일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예라고 응답하셨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으니 하늘의 거룩함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고 거기에 만약 그런 삶을 사는데 실패한다면 우리 옆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교회를 오래 출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하늘에 속한 로얄 패밀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로 자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볼품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경륜과 뜻 안에 세워져 있음을 확신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훌을 털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 가운데 우리가 로얄 패밀리 하늘의 가족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권능, 거룩의 권능, 신실함의 권능, 하늘에 속한 권능을 잊고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를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버지 정말 좋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뜻대로 세웠고 내 뜻과 경륜대로 너를 불렀고 이 햇불교회를 내 뜻과 경륜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햇불교회의 영광과 가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영광과 가치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 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날마다 아버지와의 교제를 기뻐하며 아버지와의 사귐과 동행 가운데 날마다 하늘에 속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를 날마다 그 평강의 관계를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신실함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아버지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세상과 차이가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지 않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한 자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받아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병든과 육신의 병든과 또 영적으로 막혀진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고 신실한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